이런 한 달 동안 저희들은 성탄절과 또 연말 연시를 맞아서 송구 영신 예배, 또 우리 교회 설립주일 앞에 두고 또 그에 맞는 절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우리 마태복음 2장까지 하고는 중단되었던 마태복음 강해를 오늘 3장부터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은 시작 자체가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선포하는 강력한 대서사시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등장할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외세의 침을 받고 많은 나라의 통치를 받다가 마지막으로 로마의 통치하에, 로마 식민지하에 있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있지만은 여러 가지 구약 시대 때에 그들의 고난의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이집트로부터도 힘든 애굽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현대에 와서는 로마라는 큰 제국 앞에 이제 식민지하에 있을 이때의 희망을 잃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에서 정말 해방, 광복을 기대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는 이때에 아무도 살지 않는 이 광야에서 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메시지예요.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공생애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천국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고하는 바로 예고편, 이것을 바로 오늘 이 광야의 외친 자, 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광야로 말씀을 듣기서 막 몰려오는 내용이 오늘 3장의 백그라운드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증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들이 기다린 엘리야요, 이 세례 요한이 혹시 예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많은 착각들이 날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한 능력의 사람으로, 최고의 부흥사로, 최고의 그런 하나의 영적 지도자로 급부상한 거죠. 근데 그런 말합니다. 내가 그 예수가 아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선구자, 그 예수를 예비하는 자, 나는 주인공 아니고 내 뒤에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구자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복음으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의 복음의 메시지 핵심은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 세례 요한의 이 소리는 너무나도 그들이 오랫동안 목말라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싶어 했던 소리였어요.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할 때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 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이 땅의 나라와 대조되는 죽음 후에 가는 종말적인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나라라고 하면은 바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험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진정으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거기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결국은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로마가 통치하면 로마의 나라예요. 우리는 중국이 통치하면 중국의 나라고, 일본이 통치할 때 이는 우리가 대일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또 통치하면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역사를 보면 중국의 통치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의 통치를 또 40년 받았습니다.
해방이 되는데 미군정의 또 통치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사실은 제대로 된 자주 독립을 한 날이 없어요. 지금도 뭐 육자 회담에 남북을 빼면 사자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남쪽은 미국과 일본이 영향력을 과시하고 간접적인 통치가 있고, 저 북쪽에는 누구죠? 러시아와 중국이 간접적으로 실제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눈치 보고 재가를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현대판 우리는 하나의 제국의 식민지와 비슷한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강대국 아래에 약소국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 민족도 우리 남한도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수소폭탄 가니까 미국에서 더 큰 군함이 와서 딱 대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치로 모든 것에서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현대의 모든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사실 이 땅에 한 나라가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약에 보면은 애굽의 통치를 받고 아수르의 통치를 받았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서 통치를 받으면서 한 번도 제대로 소련지 없는데 딱 한 번 다윗 왕국 때에 하나님의 통치 신정국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사실은 그들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이 되었는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까지는 조금 나라가 제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 모습을 가지다가 솔로몬 말기에 남북이 나눠지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북쪽은 북쪽을 의지하고 남쪽은 또 애굽을 의지하면서 서로가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윗 시대 때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날, 다윗 왕국의 회복이 그들의 소망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새로운 시대가 온다, 새로운 나라가 건설된다,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갈릴리 온 사방에서 막 그 광야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막 몰려들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수백 년간 이 나라 저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의 임박한 시작을 외쳤다는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면서도 매우 반가운 일이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하여 마태 사도는 이 갑자기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라고 그는 입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요, 그러잖아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이미 예언되어져 그것이 성취된 사람이다.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준비하는 자,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할 자가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해서 먼 바벨론 포로 되어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 익숙해진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정착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을 다시 일깨워서 너희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주저앉아 있고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삶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하라. 이것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바로 오늘 다시 실현됩니다. 마태 사도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이 현실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아주 기쁜 새가 왔어요. 얼마나 좋으면 들어왔어요. 참 좋지요. 이 생명이 되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이스라엘민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게 좋사오냐고 거기 사는 게 아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삶을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방순정 집사님이 귀한 간증을 하셨어요. 정말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교회 가서
연애하고 재밌게 지낸 건 좋았는데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재밌고 은비 오빠와 지낸 겁니다. 주님을 진짜 만났으면 어쩌면 이 과정 속에서 인생이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그냥 믿지 않는 남편 만나고 그래 살다가 계속 무당부타고 사는 엄마. 왜? 그 엄마는 배운 것이 그거예요. 아는 것이 그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딸이 드디어 이 고난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둘째 아이를 통해서 많이 힘들고 숨기고 싶고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는 진리를 알므로 진리가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자유케 된 이 귀한 감정, 이것이 뭐냐면은 사실 오늘 말씀 동일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오늘 요한이요, 마랑선 이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날 향해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방 집사님이 거기에 주저앉아서 계속해서 신시한탄하고 지나고 그 둘째 아이가 얼마나 짐이 되고 혹이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로 다가오면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도리어 그것이 짐덩어리라 복덩어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만지심과 어루만지심,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이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됐으니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은 오늘 하필 왜 광야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을까요? 아마도 광야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깨우치는 데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인들은 로마가 주는 물질적인 풍요, 군사적인 안정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안정인데, 이방 로마의 압제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익숙했어. 애굽에 노예되었음에도 그저 먹을 것 주니까 그게 좋았어. 광야가서도 그 옛날 노예 시절이 그리워졌던 노예 근성. 우리 주님은 마귀에게 그저 붙들려서 마귀의 근성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것을 말합니다. 사는 목적을 180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의 이 복장이나 음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부와 명예, 모든 안락함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우상조서 부자였습니다. 땅도 있고 살만한 곳인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비굴하게 타협하는 생활을 하지 말고 죄 짓는 생활을 과감하게 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 섰고 낙타트를 입고 메뚜기와 석천을 먹는 아주 단순한 삶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등할 때가 많습니까? 오늘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오늘 세례 요한은 그냥 말로만 아니고 삶으로, 모든 모습으로, 온몸으로 설교하는 거죠. 요한의 설교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여러 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에게 나와서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짐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특별한 것은 그가 유대인들에게서 다시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할례 그 자체에 있습니다만 세례를 다시 베푸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할례는 진정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 당시 세례는 공개적인 것이었어요. 모두 세례할 때 공개적으로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나 단체인데 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해.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자백하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세례 받는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죄를 다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한 후에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되는 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옛사람,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이제 세례 후에는 새사람으로 새 나라와 새 의무를 감당하겠다는 것이 세례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용기가 참 필요한데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철저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하나님 나라가 결코 혈통상의 유대인의 나라가 아닌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9절 말씀에 아주 단도직입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7, 8,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굉장히 세례 요한은 아주 독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빙빙 돌리는 게 아니고 직면하고 직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설교의 특징을 보면요, 매우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군이 있게 할 뿐만 아니고 긴급함이 있는 거예요. 봐주는 게 없어요. 천천히 해보라는 게 지금 here and now, 지금 너희가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하여금 당장 결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어요.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아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 흠한까지 나왔다면 대단히 웬만한 사람들 가서 막 굽신굽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보시면 뭐라 합니까? 보는 순간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는 자식입니까? 새끼입니까? 예, 솔직히 말해요. 그런데 이게 표현을 성경이니까 못해요. 사실 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된 거예요. 원문을 보면 독사 새끼입니다. 사람이 자식이지 어떻게 독사가 자식이 있어? 어이구, 저 암소 자식이 낳는데 일 안 하잖아요. 이 지금 저 번역 잘 못한 거예요. 근데 차마 표현이 좀 거치니까. 근데 사실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다른 말로 하면 이 마귀의 자식들아, 마귀 새끼들아, 그런 말이에요.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곳에 세례받으러 왔느냐? 회개하지 말고 그냥 있다가 멸망당하시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날 이 세례 요한처럼 설교하면은 어디 될까? 시험 들겠죠. 그런데 이들은 시험 안 들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상의 지상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저도 가끔 교인들로부터 목사님 설교 너무 셉니다, 예, 와서 혼나고 매맞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 저도 죄송해요. 저도 오면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사에서도 말하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했으니 위로해야 돼. 기도하시는 분마다 와서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하게 해달라고 막 그래. 근데 준비하기를 회개하러 준비하는데 자, 위로하라 하기가 괴로운 거예요, 저도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좋은 얘기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사실 기독교 방송들 쭉 이렇게 들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10명 중에 한두 명, 7, 8명은 다 위로, 격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출세하느냐,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전부 다 성공학, 행복학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물론 그런 거 있지만은, 오늘 보지만은 예수님의 공세 시작되기 전에 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은 첫 마디가 메타노이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율법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성전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너희들이 복받은 게 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 출발인데 이제 주님, 진짜 메시아 주님 이 땅에 와 계시잖아요. 이제 공생이 곧 시작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주님 요단강 오십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너희들이 그 주님을 맞을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는 데 예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 잉태하기 전에 엘리사벳이 먼저 벌써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을 포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세례요한을 준비한 거예요. 그 아직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지금 이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와서 세례받고 이제 공식 시작하는데 그 바로 선구자가 세례요한입니다. 예비자입니다. 길을 닦는 사람이고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닦아놓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 세례자, 선구, 세례요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지만은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단순한 유대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세워지는 이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길에 밟히는 돌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 웃기지 말아라야. 저 돌들로도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에서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은 말만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냥 너희들이 자존심만 있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없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 새끼들아.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으면 여러분 다 일어나 갚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이 광야 위의 천자는 정말 터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동서남북 예루살렘부터 갈릴리 모든 사방에서 막 사람 몰려온 겁니다.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12 제자까지 다 간 거예요.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1907년도에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예요. 다른 게 회개운동이었어요. 부흥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회개를 촉구하는 게 부흥사였어요. 심령 부흥회. 이 심령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토설케 하는 게 진짜 부흥사야. 근데 지금은 축복을 얘기하고 기복을 얘기하는 그게 부흥사예요. 얼마나 본질이 왜곡되어 버렸습니까? 평양에서 부흥할 때는요, 부흥사 자신이 죄를 막 토설했어요. 나 이런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입니다. 울면서 부흥사가 회개를 했어요. 목사들이 막 회개하니까 교인들도 나도 저런 죄죠. 나 더 악한 놈이다. 막 떼굴떼굴 구글면서 평양 일대에 회개운동이 난 거예요. 회개하는 곳에 천국이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니까 막 회개한 그들이 기뻐 뛰면서 막 세상에 있는 모든 죄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게 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해요. 우리 오늘 방집사님이 참 아팠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눈물로. 예.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얘기하지 않고 그저 복받는 얘기, 복받으라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흥사예요.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한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면서 죄사함과 더불어 새사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주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게 악령의 물을 닫아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할 때 그때 우리 참된 자유가 오고 악한 사단 마귀는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개처럼 죄를 풀고 있어요. 누구의 통치에? 마귀의 통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보는 순간에 옷을 멋지게 입고 폼 잡고 딱 나오는 그들 보니까 세례자 요한이 보니까 자기는 낙타털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먹고 있는데 저들은 그들을 피고 기름을 쫙 번지르르 해가지고 나오니까 그 속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그 영성으로 볼 때는 그들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톳을 짜고 탁 옷으로 치자고 오는 거 보니까 이 독사 새끼들아, 너희들이 무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세례받으러?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싶다고? 새 시대에 너희도 또 한번 뛰어보겠다고? 로마의 앞장에 붙어가 살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또 양다리 걸치려고? 굉장한 신랄한
아주 정말 지금 도끼 마지막에 하잖아요. 10절에서 정말 도끼로 난도질 하듯이 그들을 다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아주 거절해버린 거예요. 욕을 해가 쫓아버려버린 겁니다. 부끄럽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가정스러운 것을 위장해서 위선적으로 살아서는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했던 얘기처럼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혼나는 거죠. 독사의 새끼라고 말할 때 그때의 진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도면 무릎을 꿇고 옷을 벗어 던지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온 것은 진짜 회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을 자격도 없고 준비 안 되고 또다시 이 분위기를 흐려왔다서 알기 때문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무슨 회개가 있겠느냐. 이 광장에 나오면서 그런 복장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다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온 너희들에게는 결코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신라라고 분명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나라는 단순한 유대 나라의 회복이 아닌 겁니다. 지금 세워지는 이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가치란 것은 그저 길에 밟히는 돌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돌들로도 아브라함 잘 만든다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속에 너무나 오래되게 자리 잡은 죄를 토해내는 거죠. 이것을 토해내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요한이 광야까지 나와서 굳이 세례를 받으러 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욕을 해서 쫓아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서 회개의 열매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에 찔려서 혼이 나는 거예요. 이 혼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찔려서 회개하면 눈물 흘리고 자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이 거부감을 가지고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귀에 듣기 좋은 얘기는 좋지만은 가슴을 찌르고 우리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면은 다 듣기 싫어요. 그게 바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결국 예수를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령 역사니까 그저 가슴을 치고 죄를 자복한 거예요. 마음의 말씀에 찔려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렸어요. 그러나 그 후에 실제 생활로 돌아갔을 때 그 마음에 왔던 감동과 결심이 있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렸고 결단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포기할 게 많고 잃어버릴 것이 너무 아까웠어.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자신의 처지를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 다 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많이 눈물 흘리는 것을 은혜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눈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결단을 내리고 실천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래전입니다만 용서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참 괜찮은 아주 귀부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 때부터 젊은 날에 소위 세컨드로 첩으로 산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이 생활 청산해야지, 청산했는데 이 은혜는 받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래 살면 안 된다. 내가 언제까지 이래 살 것인가? 그리고 저 가정 내가 파괴하는 것 아닌가? 양심의 가치 있어. 말씀을 읽고 설교 들으면 늘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결단하고 갔는데 하려고 보니까 그걸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면, 회개한 대로 살면 집도 잃고 차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또 언제부터 또 그래 살고 그래를 30년을 살아. 포기 못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려고 하면은 많은 걸 포기해야 돼.
이 광야에 외치는 세례요한처럼 집도 다 포기하고 광야에 나선 거죠. 근데 세례요한 겁니다. 야, 너희들 집, 차 다 그렇게 살아서 예루살렘에서 번듯하게 기름진 번질이 흐르고 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진짜 회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서 새 나라 새 시대를 여는 게 좋으냐? 첩으로 사는 게 좋겠느냐? 너가 오히려 자유하는 게 좋겠느냐? 주님 묻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래 못 사는 거예요. 신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은행일치 말한 대로 결단한 대로 눈물 흘리고 회개했는데 반성은 했는데 뉘우쳤는데 180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기독교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해서 야, 너 그러면 이거 다 잃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직업이 죄를 짓게 한다면 직업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설교하면 여러분 집에 가면 아이고 동천교에 나왔다는 다 버려야 되겠네. 이거 아이고 좀 그런 설교 안 하는데 찾아가야지. 죄 짓는 직업 지어도 그냥 괜찮다 이런 선지자 없나? 이런 목사 없나? 오늘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오늘 정말 나그네 인생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매일 매맞는 것 같고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요. 나는 그냥 행복한 교회로 갈래요. 행복을 주는 대로 가고 싶어요. 무슨 행복입니까? 회개하고 죄가 없는 것이 행복이 있지 죄 짓고 무슨 행복이에요? 영원히 멸망이죠.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즐겁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 어려워도 포기해도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 하늘나라의 선구자가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메시지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증거가 똑같아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문 창세기 1장 28절 인간에게 했던 첫 번째 축복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 말씀은요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도 첫 번째 말씀이 생육 번성 충만하고 땅을 전부 다스리라.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이어집니다.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새 나라와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든 그 처지를 떠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죄는 구조적이고 습관적인 것입니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서 못된 짓 하는 아이는 그 아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런 죄의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직업 자체가 자꾸 죄를 짓게 한다면 그 직업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고 질문하면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약대 털옷 입고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요셉이 우리 지금 성경 통독하잖아요. 요셉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결국은 죄진 데서 떠나버린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유혹하는 거예요. 나하고 한번 자자. 자면은 물질로 권세도 내 다 준다.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성경 읽다가 내 같으면 하겠다 이러거든.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든 다 얻는 거야. 자, 우리 인간이 진짜 마귀에서 쾌락도 얻지요, 물질도 얻지요, 권력도 얻지요, 명예도 얻지요, 다 얻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요셉은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옷을 벗어 던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절대로 나는 그런데 안 넘어간다. 천만의 말씀.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 있는 한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1년간 터키 이스라엘과 훈련받습니까? 이 세속에 떠나서 정말 말씀과 직면해보라는 거예요. 그 훈련해보라는 거예요. 실험하는 거죠. 광야로 가는 게 광야 훈련이에요. 고생이죠.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심판의 임박성을 부르짖으며 사람들을 몰아붙였어요. 얼마나 몰아붙입니까? 막 독선을 퍼붓고요. 와, 대단한 거예요.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이제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 집사님 아버님이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 요양돼서 예수를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 그분은 이미 한날 본 거예요. 너희 엄마도 꼭 예수 믿게 해라. 천국을 본 사람은 세상에 마지막 유언이 따로 없어요. 잘 먹고 자살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다시 만나자, 그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발인 뜨기 전에 만일에 제가 서울에서 이종윤 목사님 꼭 그 발인 때 그 얘기하셔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걸 저도 써먹어요. 만일에 오늘 이 어르신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하나님의 특언을 입어서 잠깐 5분만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면 무슨 말씀하고 돌아가실까? 그걸 가정을 하세요. 자기가 믿기는 반드시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아내요. 좋은 집에서 살거라, 스펙을 사라,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정말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너희 예수 잘 믿어라, 다른 건 소용없다, 예수 잘 믿고 이는 잠깐 나가는 인생 사는 잠깐 인생이야, 영원한 세상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말씀하고 다시 돌아갈 것이다. 저도 100번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치는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그 기회를 결코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기운, 그리고 죄의 기운을 이길 수 있는 신적인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정인의 삶,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정인된 말투서의 삶, 순교적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권능이 한없이 부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통치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능력이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다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다, 말씀의 능력으로 육적 부활을 이루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가 들어와서 영적 부활을 이루었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방 집사님도 알파와 인가인데 어제 우리 포스팅 가운데 했습니다. 거기에 두 분의 목사님이 참여하셨는데 두 분의 목사님 정말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저도 앞으로 목사님 교회처럼 가고 싶습니다. 이번 겨울에 2월 달에 우리 청소년 인카운트부터 목사님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진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군중들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좀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군중들 오플로스를 원한 게 아니고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죄를 잡고 회개함으로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진짜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 민족천국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